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에 담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6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 이제 나오는 이 장들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건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라별로 이전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에 했었던 예언들이기도 하고요. 그 예언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의 부록 같은 느낌이 들지요. 이 46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각국의 나라들, 남한국 유다 멸망한 이제 유다와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주변 나라들, 강대국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4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말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였죠. 즉 이스라엘 민족들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온 나라들, 모든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 그 많은 열방들, 주변의 강대국들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그렇게 떼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애굽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요.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 제국하고 이 애굽, 이집트 군대하고 함께 전쟁을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르누고의 군대가 느부갓네살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하고 함께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 제국이 이 이집트의 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당시, 존재했을 당시 이집트라는 이 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았던 제국이었어요. 초강대국이었죠. 오늘날 따지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서로의 패권을 위해서 지정학적으로 서로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이집트하고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싸움의 내용을 쭉 비유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이집트 군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사라 불리었던 사람들이 도망하고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려진,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이집트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어서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이집트를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다. 강물이 출렁임 같다.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서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 이 이집트 제국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담고 있지요. 9절에도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담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여기에서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딤 사람들은 이집트가 주변의 민족들에게서 이렇게 동원하고 있는 용병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집트 제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통치하고 있었던 또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주변 강대국들의 싸움자라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이렇게 모아서 싸움을 했었는데, 그들을 부르는 거죠. 방패 잡은 구스 사람, 붓 사람,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용병들이 결국 바벨론 제국의 앞에서 무너집니다. 14, 15절을 보면요, 15절에 특별히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병들을 동원하고 힘이 세다고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늘 이집트를 초강대국으로 서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동원했지만 이 장사들이 다 쓰러지게 되죠.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셔서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고 엎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라고 용병들이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도 용병들의 부르짖음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그 교만하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 위에서 민족들을 항상 그 앞에서 크게 민족들에게 힘을 미쳐왔던 이집트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투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절에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투를 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를 쓰면서 이 전투가 이집트와 바벨론 제국의 전투가 아니라 이집트와 하나님의 전투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이집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들 중에 다볼같이 또 해변의 갈멜같이 올 거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려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다볼산은 주변에 있는 산들보다 더 높았던, 더 뾰족하고 더 우뚝 솟은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볼산과 갈멜산이 이렇게 한 골짜기를 두고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있는데요. 이 갈멜산 역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산이고, 또 갈멜에 붙어 있는 해변 지역, 그러니까 갈멜이 바닷가에 붙어 있는데요.
갈멜산 서쪽으로 있는 바닷가의 이 해변이 다른 해변보다 빼어나다고 하는데요. 이 빼어남처럼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빼어남으로 이 전쟁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 앞에서 애굽은 정말 암소 같고 또 뱀의 소리 같이 애굽이 도망가고 또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떨게 되고, 또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어서 그 숲을 같은 애굽을 찍어버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신들과 왕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것들, 이집트에게 기대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가 굉장히 무너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시달릴 때부터 이집트에게 붙어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이집트,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강하고 정말 뛰어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할 것이고, 그 세상의 것에 의지하는 그들 앞에서 그들보다 더 크시고 그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고, 온 제국의 역사를, 제국의 앞날을, 미래를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선언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하는 삶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27절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돌보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라가 무너지고 남왕국 유다가 사라지고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이집트가 그렇게 벌을 받아서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이집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먼 곳에서 너희들이 피난가 있는 그 이집트 땅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자손을 바벨론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여서 다시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강하고 정말 튼튼한 것들에 기대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재력이나 또 우리의 건강이나 모든 것들에 기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본문은 우리에게 발견하게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의 삶이 순탄할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가진 것들과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의 삶을 내가 헤쳐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삶을 정말 강대한 이집트 제국에 맡겼지만 하나님, 그 강한 이집트, 애굽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한갓 제국에 불과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튼튼하고 우리가 위로받을 만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들조차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의 의지함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둘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